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른 찬송가가 이제 저희들이 신방 가면 그 가정에 소개하는 그 찬송이 그분 1년 동안에 살아가는 삶의 노래가 돼요. 오늘 그 327장인데 거기 그 후렴 부분에 보면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이것이 그 찬송가의 주제입니다. Even me, 그래서 Even me 맨에 써 있죠. 362라는 숫자 바로 밑에 Even me 8787 이 돼서 된다는 게 Even me, 심지어 나에게도 그 말이에요. 심지어 나에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근데 찬송가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주여 Lord, I hear of showers of blessing. 그래요. 축복의 소나기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축복의 소나기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오면 소나기처럼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showers of blessing이에요. 소나기를 듣습니다. 주여. 이 찬송이니까 이 한 해 2025년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이 교회 기적을 낚아내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야긴과 보아스는 이 회사의 주제니까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이 2개의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에도 없는 2개의 기둥을 설치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사회자가 읽으면서 했지만 하람이라고 하는데 히람이죠. 이 성경 본문은 공돌이들 찬송조 본문입니다. 공과 대학 나온 사람들이나 하는 중에 전문 기술자가 히람이거든요. 히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지는데 왜 이 기둥을 세웠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살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살문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이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지게 하는 마음의 문이라 그러죠. 집에 들어가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이 집은 정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그 집을 들어간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세운 이 2개의 기둥은 마음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먼저 딱 생각해야 될 마음 다짐이 2가지가 바로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냐. 마음가짐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둥은 당대 최고의 논명장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죠. 기둥 하나만도 웬만한 집을 능가할 정도로 매우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놋쇠를 녹여서 만들었어요. 굉장한 수고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높이는 18규빗, 기둥 둘레가 12규빗, 양쪽 기둥의 위에는 다시 5규빗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고 그 기둥 머리 위에 그 각종 모양과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15절부터 20절에 그 긴 내용이 소개돼요. 기둥의 크기가 쉽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규빗이란 말은 그 길이를 재는 용어인데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규빗이면 약 8m 20cm, 기둥 둘레는 12규빗, 5m 20cm, 양쪽 기둥 위에는 다시 5규빗이니까 2m 20cm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고 그 기둥 머리를 위에 각종 모양과 장식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녹기둥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진 겁니다. 설계는 원래 없었어요. 솔로몬 임금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하나는 기둥은 야긴,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성전은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오른쪽, 그러니까 남쪽 편의 기둥을 야긴이라 그러고 성전 왼쪽, 북쪽 편의 기둥은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2 기둥입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이 2 기둥의 의미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회사에 들어왔느냐? 이 두 기둥의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 신앙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입니다. 야긴이란 말은 겸손의 기둥을 말합니다. 저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가 성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솔로몬은 솔로몬을 통해서 세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 겸손입니다. 고전적인 유머 하나가 있어요. 남태평양을 오가는 비행기 한 대가 있는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경비행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는 작은 섬으로 향하는 여러 사람들이 탔는데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타지는 않고 소수만 탔어요. 근데 세계의 과학대회에 참석하는 과학자 한 사람,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캠프에 가는 소년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 이렇게 3명이 탔답니다. 바다 위를 비행기가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곧 추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은 여기에는 있는 낙하산뿐입니다. 근데 이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비행기 주인이니까 내가 먼저 이 낙하산을 타고 내리겠습니다 하고 낙하산을 딱 펴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남은 것은 2개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와 보이스카우트 소년하고 선교사 3사람입니다. 과학자가 남은 낙하산 2개를 보며 하는 말, 여러분 나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다는 것은 인류와 이 세계와 이 지구의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럼 이제 낙하산은 1개 남았네요. 사람은 2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얘야 나는 주를 위해 살 사람이니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너는 나 대신 예수 잘 믿고 네가 살도록 해라. 그랬더니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살았습니다. 좀 전에 인류의 공헌을 위해 뛰어내리신 과학자가 제 보이스카우트 맨당을 메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자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번에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번에도 CBMC 신년 하루회 때 우리 음식을 겸손하게 만들게 해달라. 겸손한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음식이 어떻게 하면 겸손하대? 사람들 앞에 내가 음식 잘해서 뭐 자랑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겸손히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도 겸손하게 만드는 거고 설교하는 사람도 겸손하게 설교를 만드는 것이고 이 회사 경영도 가장 기본 이면이 겸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번째 제사죠. 하나님 그 1000번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할 때 나는 작은 아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죠. 이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솔로몬의 태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일꾼으로 선택하시지만 그 마음까지 주장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의 복은 바로 이런 겸손함, 나를 나되게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겸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되, 이전에나 이후에 그와 같은 지혜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모든 나라가 솔로몬의 번영을 부러워했고 모든 군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약인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포기하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신 이유는 다윗의 겸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약인과 같은 기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다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둥은 보아스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보아스란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길 원하는 마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둥이 되는 것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0절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했죠.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둥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늘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28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그래서요. 영원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 재물, 권력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소유는 길지 못해요. 가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능력입니다. 수로 보내기 여인 얘기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개한테 양식을 주느냐고 거절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차별한 건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 보고 개라고 할 수 있냐? 비인격적인가? 그렇지 않죠. 수로 보내기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수로 보내기 여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는데 그 딸이 즉시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가 구하니까 일주일만 기다리라가 아니에요. 1시간 기다리라가 아닙니다. 10분도 아닙니다. 즉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설이 되면 세배하러 오잖아요. 세뱃돈을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세뱃돈의 맛을 아는 아이들은 오자마자 세배부터 해요. 세뱃돈 달라 이 말이죠. 자동입니다. 자동. 세뱃돈. 우리 손주들 다 그래요.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놈도 그냥 화상으로 보여주고 세뱃돈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이 아이들이 뭐 모를 때는 세배하라 그러면 뭐 모를 때는 도망가요. 나중에는 옵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된 돈을 미리 주는데
오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즉시 주님은 그랬을 거예요. 이미 마음에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어요. 딸의 병도 아십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긍휼하신 주님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이 여인의 아픔을 왜 모르겠어요? 아십니다. 세뱃돈 준비하듯이 주님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러셨을 겁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하는데 이방인이 개에게 어떻게 주냐?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말에 시험을 들지 않았어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다고 애교를 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 딸아이의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근데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단어가 상당히 재밌어요. 들개의 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하는 개는 애완용 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애완용 개예요. 이름이 펫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 느낌을 알고 애완용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잖아요. 그 어휘의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딸아이의 병을 낫게 줬다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입니까?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아시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 바로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 드렸던 1,000번제는 소 22,000마리하고 양 12만 마리의 제물을 돈으로 한 사람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방법입니다. 제물을 통해 자기 과시나 환심을 살려고 생각했다면 제사 제물 대신 잔치를 벌렸겠죠. 잔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와 제사 중에 어느 곳에 더 치중을 하십니까? 만일 잔치를 준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했겠냐. 잔치의 4분의 1만큼이나 하나님 앞 제사를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잔치보다는 재물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잔치하는 거, 잔치는 여러 사람이 즐기는 거고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두고 내 눈동자를 두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주의 백성이 범죄하고 죽게 돌아와서 이 전에서 간구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저의 죄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에도 이것을 향하여 빌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라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온역이 생기고 깐부기가 나고 황충이 날 때 죄를 깨닫고 손을 펴 기도하거든 저희 죄를 사하시고 들어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전쟁을 위해 성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여도 들으시고 포로로 붙들려 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들어주시리라고 간구했어요. 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 크게 복받은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믿음. 근데 솔로몬도 나라의 번영과 세상의 영광과 금을 돌같이 흔하게 쓴 부유함의 후비와 빈장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이방 여인들을 통해 세워진 우상 정각이나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이렇게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한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하여 실패합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그 자신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죄와 타락성은 그 지혜까지도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한 세상의 향락은 인간의 신앙을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품고 근신한 마음을 버리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어로 watch and pray 그러죠. watch and pray.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는 마음을 버리고 경계심을 풀리면 무너집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너짐을 아브라함한테 말해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50명 있으면 봐주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5명씩 깎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그다음에 10명 깎아서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만 있으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래 전도도 10명쯤 안 했겠냐? 아브라함 10명은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 믿음 지키고 살면 괜찮잖아요? 그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집, 우리 가정 이 정도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괜찮죠? 그것하고 하나님 보시는 우리 가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들 데리고 영국을 갔습니다. 가이드하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건물 보이죠? 예, 교회네요. 예, 1500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은 술집입니다. 1100년 된 도로 된 교회입니다. 지금은 술집입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나타나는데 교회들이 다 술집이 아니면 모슬렘 사원, 힌두교 사원 다 팔렸다는 겁니다. 모든 관광을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쭉 둘러앉았는데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느낀 소감을 한 번씩 얘기해보자. 모든 청년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술집이 된 게 마음이 아픕니다. 청년들 모두 한 가지로 교회가 술집이 된 것이 안타까워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술집이 된 것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여러분의 성전이 술집이 되어버린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성전이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더러운 장소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예배당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그 혈당을 좀 체크받으라고 시계를 하나 바꿨어요. 혈당 체크받습니다. 몇 시간마다. 근데 요새 그 뭐 윤석열이 얘기, 뭐 정치 얘기하고 이게 집사람하고도 가끔 토론을 하고 또 가잖아요. 차 버스 타고 가다가도 옆에서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정치 얘기를 하고 나면요 혈당이 막 올라. 성도들의 얘기 어려운 이번에 수급자 이번에 그 사람 체크했던 일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목회에 관한 얘기하고 설교 준비한 얘기하면요 혈당이 떨어져 이게. 내가 이게 뭐 혈당에 영향을 받나? 그랬더니 예전에 그 건대 물리학 교수였던 주영은 박사가 우리 대학 특별 강좌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카이스트 학생들 애들의 기도원 혈당을 한번 체크해보고 혈액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술집에 데리고 갔대요. 술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술 한잔 먹고 하룻밤 놀았대. 갔다 왔는데요. 얼음통이 혈액을 조사해 보니까 혈액이 오염되어 있더래요. 더러워졌더래요. 인간의 피가 인간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피가 그 더러운 말 음담 패설 놀고 한 잔에 뭐 그러고 났더니 피가 오염이 됐더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요새 헌혈하잖아요. 헌혈. 그 피하고 보통 사람이 매혈한 피하고는 피해를 조사해 보면 다르대요. 이 사람들의 그냥 피를 매혈한 걸 해보면 그 안에 오염된 균도 많고 에이즈를 다시 옮길 수 있는 피까지 있더래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드려지는 피 있잖아요.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교회 피가 가장 인기랍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의미 없이 헌혈하는 마음으로 내는 피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혈액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치 얘기하면
혈당 올라.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제 아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맨날 요새 뭐 저 돌직구 시험만 하고 앉아있고. 아, 이거 좀 꺼. 그러면, 그 김진희가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개그 보고 봐야 되고, 뭐. 정치에 막 얘기하거나 혈당이 올라서 나,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얘기를 다시 교회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하면 혈당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이거 혈당의 움직임이 달라지더라고요. 믿음으로 말하고 겸손하게 살면 우리 혈당도 조절이 되고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자꾸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망가진다 그 말이죠. 우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을 맨날 계산하는 의식이 들어있고 욕망이 돼 있고 올해는 어떻게 되고 맨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교회가 부패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제 생일입니다.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성전임을 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전이 있냐? 그걸 오늘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첫째가 겸손,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앞서고 겸손이 있어도 안 되고 겸손이 앞서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믿음이 좋지 믿음 있는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한 믿음이 더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2025년 새해 ADT에서 오늘 첫 신방 예배, 방문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금년은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겸손과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오늘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도 겸손하게, 음식도 겸손한 음식이 되게 하고 또 이 음식이 나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겸손한 믿음. 겸손이 앞서야 됩니다. 항상. 겸손이 앞서고 믿음이 있는. 믿음이 앞서고 겸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대로 주여 나는 지금 축복의 소낙비 소리를 듣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김영만 사장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회원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